오늘 이 이야기의 앞의 이야기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요, 유대 북이스라엘을 침범을 했습니다. 침범을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아합 왕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전투하게 승리하면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 막다른 길까지 이렇게 쫓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잡히게 되는데요, 그가 하는 말이 나를 놓아주면 우리가 차지했던 너희 땅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베나닷을 놓아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3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람 왕이 돌려주겠다는 땅 안 돌려주는 거예요. 특히 이 길랏 라모치라는 땅을 안 돌려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화가 나는 겁니다. 이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계속해서 핑계만 대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의 사돈이죠, 남쪽에 있는 이 유대 땅의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을 만나러 온 거예요. 유대 땅 왕과 이스라엘 땅 왕이 서로 만났잖아요. 서로 사돈지간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저 길랏 라못을 차지하러 갑시다. 나랑 같이 전투에 참여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신실한 왕입니다. 그가 좋습니다, 전투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투하러 올라가려는데 여호사밧이 조건을 하나 제시하죠. 잠시만요, 이 전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전투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지자를 쫙 데리고 온 거예요. 400명을. 그 선지자들이 다 뭐라고 예언하는가 하면 전투에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전투에 올라가십시오,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거 보십시오, 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전투에 승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올라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신실한 왕이다 보니까 그 400명을 이렇게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저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아합이 하는 말이 한 명 있긴 한데 걔는 늘 나한테 불길한, 나에게 나쁜 그런 예언만 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사람 데려와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전투에 올라갈지 말아야 할지, 전쟁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네가 한번 예언을 해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는 말이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투를 하면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당신은 죽습니다. 이 아합이, 아니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예언자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넌 도대체 뭐냐? 아합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러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죠. 여호사밧도 약속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같이 전투하려고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앞가지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전투를 하러 올라가려는데 아합이 좀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뭘 하는가 하면, 여러분 전투로 올라가면 왕은 지휘관이잖아요. 그래서 전투할 때 입는 그런 옷을 딱 입고 그렇게 딱 전투를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이 아합이 뭐라고 그러나 하면, 여호사밧 당신은 왕이 입는 전투복을 입고 올라가십시오, 전투하십시오, 나는 변장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변장하는가 하면 왕이 입는 그런 지휘관의 옷을, 전투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병 있죠, 평범한 군인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내가 전투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자기가 왕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변장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합은
왜 변장해서 올라갈까요? 400명이나 되는 자신을 따르는 선지자들이 전투하면 승리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멋진 전투복을 입고 화려하게 등장해서 아람 군대를 딱 쳐부수면 되는데 그는 왜 변장해서 평범한 군인처럼 그렇게 가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요, 이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있어요. 이 브루그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재수 없는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가 한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는 변장하고 가는가? 승리를 예언했는데 왜 그는 자기가 왕인지 모르게 변장하고 가는가? 바로 미가야가 한 말, 전투하러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 아합은요, 미가야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자기에게 늘 안 좋은 예언만 했기 때문이죠. 이 아합이 자기 사돈 여호사밧에게 미가야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저 사람은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미워한다는 말은 원어로 가증히 여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저 미가야를 가증히 여깁니다. 증오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죠? 꼴도 보기 싫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증오하고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정말 죽여도 시원치 않을 만큼 증오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데 미가야가 한 말이 왜 마음에 걸릴까요? 왕이 반드시 죽습니다. 왜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왕복을 안 입고 평상 일반 군인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자기가 왕인 것을 숨기면서 전투에 올라갈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이 미가야, 그가 비록 자기가 정오하고 싫어하는 선지자지만 그가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그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와는 무엇인가 결이 다른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쟁터에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말했던 이 400명은요, 아합이 시키는 대로 하는 어찌 보면 관변 예언자입니다. 승리한다고 얘기해 하면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실패한다고 예언해 하면 그렇게 또 얘기해 줍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미가야는 늘 자기가 해야 할 예언을 왕 앞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왕이 듣기 싫어도. 이 미가야라는 사람, 그의 영성, 그 영성을 아합은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전쟁터에 올라가면 다 승리한다 그러는데 미가야 혼자 말하는 거죠.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만한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헛소리할 사람은 아닌데,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늘 내 비유만 맞추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 뭔가 찝찝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영성이 충만한 참 신학자, 참 선지자에게는 그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시해도,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이 싫어도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와 살아가는 방법이 많이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그 말에 그 사람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성,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고 영성인 거예요. 비록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것도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삶이 그 사람들에게 찔림을 줄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우리들의 말과 생각 때문에 그들을 무엇인가 한번 고쳐볼 수 있는 삶, 늘 세상을 따라 그들은 늘 달려가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말 때문에 한번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가야가 그런 삶을 아닙니까? 당신 죽습니다.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가정스럽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을 차마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향력이에요. 그 악한 아합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이 미가의 영성이고 삶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성과 삶은 바로 그런 거죠. 나 혼자 좋은 영성과 삶이 아닙니다. 끼리끼리 좋은 영성과 삶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싫어하지 않을지라도 나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조차도 내 말과 삶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그게 성도의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미가야의 그 말은 아합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당신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아합이 그래? 그렇게 하고 전쟁을 포기하고 안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올라갔잖아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올라가잖아요. 불편함은 주었지만 바꾸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몫이죠. 우리의 몫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찔림을 주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들고 무엇인가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내가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걸림돌을 던져줄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스데반을 말을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사장들,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찔려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를 갈았어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바꿉니까? 우리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찔리게 할 수 있는 것, 그까지가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어요. 반응입니다. 반응이 뭐라고 나옵니까? 마음에 찔려. 그들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앞에 우리가 본 건 이가 갈려, 그렇게 됐죠? 이를 가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똑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나 한 무리는 이를 갈고 한 무리는 어찌할꼬 근심합니다.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죠? 결과는 다르죠. 한쪽은 이를 갈고 한쪽은 근심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찔림 받습니다. 찔림을 주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구원시키지도 못하고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어디입니까? 찔림받게 하는 것. 무엇으로 찔림받게 합니까? 미가야, 충만한 영성, 뛰어난 순결한 삶.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잖아요. 사도행전에 우리 본 것처럼. 그들이 찔림받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내어놓고 네 것, 내 것 없이 함께 나누었었죠. 스데반은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에게 날아오는 돌을 그냥 그대로 맞아서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떻게 사람들에게 찔림을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찔릴 수밖에 없죠. 막 살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탁월한 영성과 그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에게조차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순결한 삶, 그것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은 찔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세상에 찔림을 주는 그런 삶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오늘 본문으로 보면 미가야 선지자 같은 삶이 되겠죠. 우리들의 말에 그저 웃어넘기는 말이 아니고 농담처럼 여기는 그런 말도 아니고, 우리의 말에 비록 예수 믿지 않지만 한번 걸어가는 걸음을 멈춰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합은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변장하고 갔습니다. 집집에서 혹시 죽을까 봐 변장하고 가면, 왕처럼 모습을 안 하고 가면 모르니까 살지 않겠나 싶어서 변장하고 갔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거죠. 그 변장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변장술이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았습니다. 아람 군사가 아합을 찾지를 못합니다. 아니, 왕이면 멋있는 이 전투복을 딱 입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죽이겠어요, 여러분? 우왕좌왕 하는 거죠. 어디 있지?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아람왕 베나닷이 32명을 불러갖고, 야, 너희들은 딴 거 하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찾아가지고 그들 왕이 있으면 그냥 죽여버려. 이 32명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못 찾아요. 근데 여러분, 못 찾다가 왕복을 입은 사람 딱 찾았습니다. 저 사람 바로 아합일 거야. 그래서 이 32명이 아합을 죽이려고 막 쫓아갔어요. 근데 딱 보니까 누구예요? 아합이 아니에요. 누구냐? 아합의 사돈이죠.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여러분, 여호사밧도 지금 아람 군대를 향해 전투하고 있는 아람 군대의 입장에서 보면 적군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이네, 아합 아니네? 아합 아닌 것을 확인하고 이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할까요? 왜? 쫓아가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안 쫓아갑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이 아람 군대는 아합 하나 죽이자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끝내 못 찾습니다, 여러분. 아합을. 변장술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아람 군사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무심코 활을 쏘았습니다. 무심코 활을 쏘았다는 말은 어떤 특정한 목표물을 이렇게 겨냥해서 쏜 것이 아니라 그냥 활을 쏜 거예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막 두두두 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활을 하나 쏘았습니다. 근데 그 화살이 날아가서 누구에게 정확하게 명중이 되느냐? 바로 군인으로 변장했던 아합의 몸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결국 아합이 죽죠. 성경에 보면 아합이 갑옷을 입었다 그래요. 일반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갑옷은 이 쇠조각을 이렇게 쭉 계속해서 주릉주릉, 여러분 아마 그 사극 같은 데 봤을 겁니다. 쭉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이렇게 그 쇠조각 작은 쇠조각 사이에 그 이염 그 틈으로 화살이 들어간 거예요. 조준해서 쏴도 안 들어가는 거기를 무심코 그냥 휙 쏜 화살에 아합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합이 맞았다고 해도요, 예를 들면 손바닥에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까? 손바닥에 화살 10대 맞아도 안 죽습니다. 그죠? 그럼 발가락에 맞으면 죽습니까? 안 죽죠. 화살을 맞아도 어디에 맞아야 죽습니까? 치명적인 부위에 맞아야 죽는 거 아니겠어요? 뭐 심장에 맞는다든지 아니면 장기가 많은 이 복부에 맞아가지고 출혈이 심하다든지. 우연히 날아와서 아합을 맞춘 것도 너무 신기한데, 그 쇠조각과 쇠조각 사이로 뚫고 들어온 것도 신기한데, 마침 들어온 것이 맞으면 치명적인 부분에 화살이 그를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변장에서 성공한 것 같았어요. 변장에서 이제 자기는 그 전투에서 안 죽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하지는 못해요. 아무리 변장해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합은 아람 모든 군대를 다 속였습니다. 못 찾았으니까. 그러나 누구를 속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임을 당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 이사야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한 것, 왜 이렇게 됐을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이 아닌가. 만홀히 여긴다는 얘기는 업신여기다,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지 않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했지 않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사람은 속여뒀지 하나님을 속이느냐?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고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속을 것 같았냐? 너희들이 율법을 따라 산다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시커먼 마음에 속을 줄 알았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는 거 다 지냈지 않습니까? 그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 다 제사 지냈습니다. 이사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속는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속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헌금 잘 낸다고 속는 줄 아니? 안 속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 변장의 귀재 아닙니까?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 삶이 정말 많이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사람이 다 속았잖아요. 왕을 못 찾았어요. 성공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래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임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변장하고 나가도 하나님이 왜 모르실까? 우리가 변장하고 교회 와도 하나님은 모르실까? 사람들 속였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속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인다고 속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2절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늘 스스로 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다는 거 다 알면도 불구하고 마치 모르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면 그걸로 다 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변장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도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된다? 변장하지는 맙시다 하는 거예요.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마치 안 쓰러진 것처럼, 마치 죄를 안 짓는 것처럼, 마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고결하고 깨끗한 것처럼 변장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또 생각할 바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누가 나갔느냐? 아합 왕도 나가고 여호사밧 왕도 나갔죠. 아합은 변장하며 나갔습니다. 안 죽으려고. 그런데 아합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왕 옷 입고 누가 봐도 다 이렇게 왕인 줄 알게 튀게 그렇게 옷을 입고 나갔던 여호사밧은 아람 군대 32명의 장수에게 둘러싸여도 살았습니다. 그죠? 여호사밧은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실한 왕이라고. 여러분, 신실한 왕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보호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 말하잖아요. 내가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러나 한번 살아보려고 변장하고 나가면 죽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데 때로는 익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있는 것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 찬송가처럼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서로 앞에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내가 뛰어난 것처럼 무엇인가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변장하지 맙시다.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지는 맙시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겠지만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합은요 우상을 섬겼던 왕입니다. 악명 높은 왕입니다. 천년만년을 그렇게 살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어이없게도 누가 쏜지도 모르는 그 화살에 한번 살아보려고 변장했는데 그 화살에 맞고 죽었습니다. 이제 아합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부인 이세벨,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왕, 우상을 섬기고 우상편에 서서 모든 것들을 했던 왕,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았을까요? 아합의 죽음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부인도 섬겼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아합의 시대를 힘들게 어렵게 만들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의 시대는 오히려 부강했습니다. 왕권도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우상을 섬겨도, 사람을 무시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나라는 강해지는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상을 섬겨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제일 잘 속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잘 될 때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아합은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상을 섬겨도 나라가 부강합니다. 왕권은 튼튼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 가야 하나? 우상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심판도 없는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우상 섬기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죄 짓고 살아도 심판도 없네. 죄 짓고 살아도 별 것 없네. 죄 짓고 살아도 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네.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벌이는 도중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쓰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뜻이 뭡니까? 내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더라. 그래서 너를 심판하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아합이 딱 그겁니다. 아합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삶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튼튼하고 부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저울에 다시는 거예요. 결국 저울에 달고 그를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계속해서 잘 뻗어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뭐 하시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의 삶을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합의 이야기, 무엇을 오늘 받으셨습니까? 아합 참 나쁜 왕이죠. 결국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는 죽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 바로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심판하시더라. 그러기에 우리가 이 아합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야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변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속인다고 속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늘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이 미가야처럼 영성이 충만하고 그의 삶이 순결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찔림을 줄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성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